시편입니다. 시편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주께서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심으로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이신이다. 주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으소서. 그의 사악함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주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오니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학대받는 자를 위해 재판하사 땅에 속한 사람이 다시는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14절에서 주께서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그랬는데, 그 미스취프, 해악,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 잘 살면 됐고인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도적질하고 자기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끼치고, 그거 해악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수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주께서 해악과 악의,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 악의는,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말하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해를 끼치려고 행동으로 안 옮겼다 할지라도 그런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심으로, 우리 지난번에 이 부분은 공부했죠. 그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복수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이시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5절, 주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으소서.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자들의 힘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신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사악함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금은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고도 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서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주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오니,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와, 이 나라 대통령 8년으로 딱 임기를 이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4년 한 번 더 하도록. 여러분, 왜 미국의 헌법에 이렇게 대통령 임기를 2번만 하도록 딱 묶었겠어요? 사람은요, 권세를 가지면 놓고 싶지 않아요. 야, 미국 사람들이라고 4년 하고 나서 나 그만, 8년 하고 나면 지겹네, 나 그만, 8년 동안 그냥 대통령 하느라고 그냥 지겹네. 그래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권력이 좋거든.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도 그게 없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라고 8년 만에 스스로 그만둘 것 같아요? 법으로 정해놓지 않냐면 더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는, 옛날에 왕이라 할지라도 왕 시대에는 어디 임기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제한했습니까? 죽을 때까지였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었죠.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왕들만 해도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열왕기상, 열왕기와 역대상, 역대를 보면은 어떤 왕은 뭐 1, 2년 만에 그냥 끝나고 어떤 왕은 며칠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기가 막혀서 참나 그것도 권세라고 왕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권력은 다 일시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장로교를 옛날에 다녔지 않습니까? 거의가 이제 천주교를 다니신 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이거 부인한 거 아시죠? 주님의 천년 왕국,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문자 그대로 주님의 천년 왕국, 주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는 참 이제 다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라고는 안 하지. 많은 면에서 더더구나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그 서두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다 그러셨고 22장에 가서는 이 말씀에서 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 것이요. 이 말씀에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하시리라. 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요한계시록을 이건 하나의 알레고리컬, 하나의 비유지 진짜 이대로 일어나진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뭘로 딱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문자로 예를 들어서 7자 그러면 하나님의 숫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란 말을 무려 5번이나. 근데 이것을 다 하나의 무슨 비유로 다 해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들 중에 왕으로서 이 땅에 파워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 시편 2편에서 자세하게 배웠죠. 바로 이분이 우리 영적으로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아내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누리는 영광을 와이프도 다 누립니다. 왕의 아내 그러면 왕비로서 왕이 누리는 영광을 다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서 왕비들이에요. 여러분 이 실감이 가십니까? 실감이 안 나도 그냥 그렇게 돼요. 다 같이. 예, 그렇게 실감 안 날 필요가 없지. 안 나도 괜찮아요. 예, 참 어메이징이요. 내가 옛날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너무 막연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는 얼마나 리얼한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릴 마이라. 그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 뭐 대통령이 된다 뭐 그 영광 그리고 뭐 좋은 일 있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오 마이 굿니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주 가면 그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있을 때 그 셋째 한나라에 주님께서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가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할 그 고난과 그것을
이겨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너가 와서 살 영광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봐라. 여러분 14년 동안을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본 천국 그러고 책들 써내갖고 돈 벌고 하는데 나 기가 막혀서. 나 옛날에 목회 초창기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이 나와갖고 완전히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도 그 책을 읽어보고 뭐 난리를 꾸미고 그랬어요.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 그거 보지 말고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정말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 뭐 때문에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것이 천국을 사람이 그 보고 와서 그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다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읽어주셨겠냐.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지 몇 년 후에 와마 한국 신문에도 대서특별 아주 그냥 크게 신문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저자와 그 세크리터리 그 같이 출판 싸움이 벌어져갖고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거, 조작극이었다는 거 다 탄로났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에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책을 보고 놀랄 것도 없고 막 그런 책을 보고 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보다 다 자세하게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왕으로 오셔요. 왕들 중에 왕으로. 그리고 천년 왕국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영광을 나누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주는 영원 무궁토로 왕이시오니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스릴 천년 왕국의 이교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이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 무궁토로 왕이시니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땅에서는 이제 멸망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주여, 그저 거의 절절마다 주여, 주께서, 주여, 주께서, 주는 따라하십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주 많이 부르고 사세요. 항상 부르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절절마다 17절에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여간 겸손한 자 말이 많이 나오죠. 또 여기에서도 여러분 그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12절에서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여러분 보세요. 겸손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에이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람은 항상 누구를 찾고 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찾지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겠어요? 하나님 찾지요. 이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어. 어떤 친구한테 전화 걸지? 누구를 찾아가지? 이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자는 항상 주님 먼저 찾아요. 그래서 여기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을 간다면 그게 악한 소원이겠습니까? 선한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소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소원이 뭐예요? 에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잘 믿고 잘 사는 거.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어봤자 몇 끼를 먹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야, 거기서 돈이 뚝딱딱 발 앞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세상에. 여러분, 참, 그러게. 내가 한번 걷는데, 저는 이제 걸으면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걷고 돌아오는데, 저는 별로 땅을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그냥 앞을 보고 그 주님 생각하면서 또 이제 기도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사람아, 그러고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요즘은 잘 따라다녀요. 어메이징. 옛날에는 맨날 들여보고 갔다 왔다 그러는데 요즘은 나보다 앞장설라 그러고 겁나요 그냥. 그러고 막 요즘 아침에 춥잖아요. 그 나는 긴 바지 긴 걸 입고 귀환한데 이 사람은 반바지 입고 이 사람은 창피하게 그 누가 봐도 전 남자가 돼갖고 저렇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위에 좀 걸치소 그러고 다니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밑에 땅을 잘 안 봐요. 근데 하루는 어떻게 딱 그 지점에서 땅을 봤는데 뭐가 눈에 들어와 보니까 20불짜리가 떨어져 있어. 그건 보고 지나갈 수가 없지요. 당연히 주워갖고 털고 주머니 넣었죠. 아이고, 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좋겠네 그랬지만 그래. 내가 뭐지 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에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 자기 배라고 그랬어요. 배. 오직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그 잘 먹고 그냥 잘 사는 거. 근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자면 그거 아주 복이죠. 한 번은 우리 큰딸이 이제 어떤 오케이션을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 라구나 비치 바로 그냥 라구나 비치가 내려다보는 거기는요 그냥 몇백만 불 갖고도 못 사는 막 1000만 불이 넘어야 되는 그런.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바이올라 디렉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돈을 사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 많이 벌어갖고 그야말로 그런데 세상에 그 방해하니까 성경책을 비롯해서 그 영적이면서 도움되는 그런 책들로 하고 그 거부가 학교에 기증도 많이 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며 그 집 요소회사가 그 주님을 안어하는 자 그런 부자들은 그 부자이면서도 주님을 그렇게 안어한 삶을 사니까 그건 진짜 복이죠. 근데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관도 없는 미국에서는 하여튼 무슨 운동선수 하면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천만 불짜리. 그러면 참 그런 걸 볼 때 차라리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좋거니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 않고 사는 그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이것이요. 끝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처럼
죽자마자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는요, 주님을 믿고도 거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돈이 많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여러분, 겸손한 자의 소원은 악한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적인 면에서 많은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그래도 영적인 소원을 많이 갖지요. 그런 거 완전히 빼고 어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자, 그러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돈이 많아야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항상 한 번도 안 아파보고 건강해야만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육신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육신도 안 아프고 그냥 돈도 그냥 잘 벌고 애들 속도 안 섞이고 막 가정이, 여러분, 그것만 행복이라면 성경을 한번 봐요. 네. 성경에도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세상 일만 잘 때면 행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그보다 복된 삶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가족도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면 정말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비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원래 악해요. 근데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겸손한 자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요.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평상시에 그저 부모라 그러면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나 엄마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럴 때와 하여간 평상시에 속이나 썩히고 뭔 말하면 상관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한 자식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얘기 좀 하자 그럴 때와 부모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어떻든 자식들이니까 다 듣기는 드려야 되겠지만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말도 잘 듣고 그런 자식이 뭔 말하면 정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세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항상 필요로 한 자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아버지 없는 자와 학대받는 자를 위해 재판하사 땅에 속한 사람이 다시는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아와 이 과부들, 없는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을 쉽게 보고 쉽게 학대하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사람들이 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무시당함을 받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땅에 속한 사람이 다시는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다. 여기에 땅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땅에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시는 학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악인들의 그 특징들과 그 악인들의 손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받고 학대받은 그들을 건져달라는 그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겸손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사는 사람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이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살도록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과부,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도 배웠습니다. 동시에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이런 하나님의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려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